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나눕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44페이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읽어갑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많은 중심감을 들어 내게 이르는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나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본때를 자가 하나도 하나니 이는 병사로 본적한 자를 기쁘게 하여야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누구가 혹시를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또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보니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감사할 것은 넘쳐 흐르지 않나 싶습니다. 또 반대로 불평, 불만할 것들도 넘쳐 흐르지 않나 싶어요. 아주 단순한 이치이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또는 생각으로 감사하다 생각하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고, 또한 불평과 불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모든 일들은 왜 나한테만 있지라고 하는 불평, 불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 또 입으로 내뱉는 거 감사하다 또는 불평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참된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감사할 수 없고 또한 희망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진실되게 그 감사함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오늘 말씀을 나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진정으로 모든 것이 감사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감사한 일들만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한 주간에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4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에서 4년, 4년 정도 됐나요? 4년이 약간 안 됐을까요?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6주 정도 설교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꽤 오랫동안 설교를 한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그 말씀들이 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안 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같이 말씀을 못 나누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본문의 말씀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믿음의 아들, 다시 말해 양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인 이 디모데 후서는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다 합쳐서 그의 믿음의 아들이자 제자이자 양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리고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가운데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누신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들의 내용들은 바울이 이 디모데를 알고 나서 10년에서 길게는 한 20년쯤이 지난 후에 보낸 편지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짧게 그들이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년에서 20년,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오랜 시간 동안 교감을 이루고 그리고 전할 것을 전하고 알려줄 것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서로가 연관되고 난 이후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를 바울이 어떻게 만났느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이 지역은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던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지역을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지역을 다시 가서 전도를 하다가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맞아 죽을 뻔한 곳에 다시 간 겁니다. 다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다 버렸는데 다시금 깨어나서 들어간 곳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굉장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쓰시고자 했던 것이 많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던졌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았으면 목숨을 보존해야 할 것이지, 그 목숨을 보존하는 것에 그냥 모든 것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의 일에 목숨을 걸고 다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가 얼마나 복음에 미쳐 있었는지, 좀 격한 말로 미쳐 있었다고 하면 좀 그런 거고, 복음에 푹 빠져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거죠. 이제 기독교의 정설은 아닙니다. 정설은 아닌데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제 불을 막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에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깨닫고는 도망을 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야기나 이런 내용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아요. 네, 그렇게 들으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한 명,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 로마에서 도망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을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익숙한 사람이, 자기가 예전에 잘 알던 사람이 그 로마 성내로 막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내가 아는 사람인데? 하고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지금 저곳에 가면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잡아서 다 그 로마의 길거리에 불태우는 횃불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도망을 나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Quo vadis Domine? 나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 주님, 나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Quo vadis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나의 주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건 이제 정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는 마세요. 정설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도망 나오는 그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성내로 들어가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마음에 찔리고 돌이켜서 다시 그 성내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에 미쳐있지 않고는, 하나님께 미쳐있지 않고는 나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은혜의 길을 전파하고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쳐있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확신과 능력을 깨달은 자였고, 그 능력을 전달하고 전파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죽음 또한 아깝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 감사하게도 예비된 한 청년인 디모데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디모데를 어쩌면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양자가 되는 믿음의 아들이자 제자가 되는 이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에 디모데를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만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예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혈통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디모데의 혈통은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유대인의 믿음을 배운 자예요. 근데 이제 거기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루스드라와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다시 말해 믿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그가 아주 성실하고 건실하고 얼마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올곧고 올바른 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에게 그러한 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우리와는 조금 비슷할 수 있지만 다른 풍습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도 유대인으로 칭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어머니가 자식을 유대인의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키울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유대인의 그 방식을, 문화와 전통을 잘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자랐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목의 중심적인 그러한 혈통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전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핏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녀들의 교육을 그만큼 어머니에게 맡기고 귀하게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도 아버지는 비록 헬라인, 다시 말해 이방인이었을지라도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신자였기 때문에 그 또한 신자로 성장했음을 확신했던 거예요. 저는 먼저 오늘의 이 자리에 나온 그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가 말씀 나눈 성도님들이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같은 자리 되었으면 되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같은 자리 되기를 소원해요. 세상에 좋은 것을 자랑할 것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모습보다도 값진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이 되기에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디모데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물려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물려주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물려주기를 원하십시오. 믿음을 먼저 물려주기를 원하십시오. 그 믿음이 자녀가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과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을 물려줄 때에 오늘 이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 살아가는 올바름의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들의 앞길과 앞날과 그 모든 것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들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할 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할 때 좀 그런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가 정말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사람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제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 자녀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지혜라는 능력을 주십시오. 또는 뭐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십시오 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싶은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비슷하고 정말 비슷한 것 같지만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 능력처럼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도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교회, 누구 때문에 살아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어쩌면 이 디모데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디모데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디모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와 세상의 많은 자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정말 바울이 만났던 그 디모데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사용되는 자로서 만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먼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디모데를 바울은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만났을 때 바울의 나이를 약 50에서 한 50대 중반 이 정도쯤으로 이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봅니다. 그때 칭찬받는 사람 이 디모데를 만나 그를 제자로 부릅니다. 자, 이때 바울의 나이가 50대 중반 정도, 5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디모데의 나이는 대략 30대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난 디모데와의 관계가 약 10년에서 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바울의 나이는 60대 중반을 넘었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잡을 때. 그리고 편지를 받는 디모데의 나이는 이제 40대쯤 되었을 겁니다. 40대가 넘었겠죠. 자, 처음 디모데가 그의 스승이자 영의 아버지인 그 바울을 만났을 때에 어떠한 모습을 반해서 따라갔겠습니까? 또는 어떠한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그 스승과 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따라갔겠습니까? 복음에 온전하게 잡혀있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위하여서 열정적인 것,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았던 것, 그가 겪은 모든 것들을 바울은 그 옆에 디모데에게 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보게 된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제자가 된 사람들, 자녀가 된 사람들이면은 머리가 휘어지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힘이 막 장성한 사람으로만 살아갑니까? 육신의 나약함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잠병을 치르지 않고 무조건 강건하고 건강한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복음을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복음만 알면, 하나님만 알면 모든 병을 다 이겨내고 모든 약한 우리에게 육신의 약함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해지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나약함은 우리에게 당연히 오게 됨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아는 것이 많을수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혹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신비한 것들로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의 신앙적인 것은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모든 병이 치유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나약함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목사가 왜 아파? 성도가 왜 아파?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플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요 자연의 법칙 속에 삽니다. 제가 만약에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목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다니는 거 아닙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주께서 정하신 그 인생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의 뜻에 순응하는 자들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치 이 어려움과 육신의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에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가?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연의 법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라고 하는 것 앞에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거나 저울질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 또한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세월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이길 수 없었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전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또는 권면을 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 육신 안에서 강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강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 믿음을 가지고 강하라 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것을 명하냐면 가르친 것을 또한 듣고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다시 말해 제자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부탁하라. 다시 말해 그 믿음과 복음을 그들에게 넘겨라. 동일한 것을 그들에게도 안겨주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 선생님, 당신의 스승 되신 그 바울 선생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신 그 스승된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계십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물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디모데가 거짓이 아닌 진실로 대답했으면 이랬을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로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계신 것도 아니라 감옥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감옥에 한 번 가시는 것도 아니라 두 번째 감옥에 가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바울의 이 상황과 스승된 바울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불안하고 나약하고 볼 것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의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번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거기에다가 감옥에 2번이나 잡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랑할 게 없었어요. 오히려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랑할 만한 인생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이자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아주 자랑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육신적으로 부을 게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때의 이 모습은, 바울의 그 모습은 나약하고 숨기고 싶은 그런 나의 친구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친구였어도 친구가 아니죠. 나의 가까운 자에서도 가까운 자 아닌 것처럼 그렇게 멀리하고 싶은 그 상황에 처해진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을 부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나처럼 매에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목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 삶으로 누려라 하고는 그러한 뜻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전했던 이 복음들이 디모데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그 복음이 디모데를 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이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그 일을 감당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했던 바 좋았던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며 또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는 한 가지를 위하여서 충성을 다했더니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세상과 작별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했던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또한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가 받았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너무나도 커다란 기쁨이 비할 바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일들에 대한 의무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해야 할 의무를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가 겪은 고난으로 동일하게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초대를 하며 또한 디모데를 통하여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그 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명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전달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애쓰고 고생하는 자들이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곡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젖어드는 겁니다. 은혜 안에 충만하게 살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이 땅에서의 행복한 것들을 전하고자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매정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저에게 매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은혜만 있고 기쁨만 넘칠 것 같은데 왜 그 기쁨이 없는 또는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우리를 자꾸 앉히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저를 원망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할 것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농사를 지은 우리에게 농부가 곡식을 받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곡식을 받을 때까지 애쓰고 힘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때까지 우리는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친다고 해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밭에 나가서 또는 논에 나가서 우리가 먹을 것을 이 곡식을 심어놓고 그것을 돌보지 않고 자라는 것을 올바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수확할 때까지는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는 우리의 힘쓰고 애씀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나눴죠. 하나님의 복음에는 먼저 현재적인 것과 그리고 미래적인 세 가지의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래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받아 누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고난과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했던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모습이 아파 보이고 괴로울지라도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나도 저렇게 돈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되지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병사처럼 군사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만 당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가는 길까지는 세상에서 볼 때에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이 고난의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닦아놓으신 그 길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능히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에 복음의 길에 초대하는 것에 고난으로 초대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과 나의 주변에 있는 자들을 초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초대를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길에 가는 것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함께 이 길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길대로 하여서 곡식을 추수하는 그 기쁨을 그들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계로는 교회 성도님들, 이 성도들은 우리의 눈은 이 땅에서 보는 관점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으로 보일지라도 그 고난은 사실 축복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눈을 하늘을 향하여 드십시오. 아멘. 땅을 향하여 두지 마십시오. 아멘.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다고 하면 이 땅에서 당당한 자들로서 허리를 펴고 눈을 들고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불쌍하게 사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곧 그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멘. 확실한 믿음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또한 함께 우리가 고난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초대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사용하고 쓰게 되는 기쁨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